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르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한 5년, 6년, 7년 전부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서 저희가 어디 선교 단체처럼 단기 선교를 하고 이러기에는 저희가 부족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 방문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2번 다녀왔었죠. 일본으로 한 번 다녀왔고 한 번은 러시아로 다녀왔고 그렇게 다녀왔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스라엘 성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끼리만은 갈 수 없고 다른 단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다 공부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했는데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가자 그랬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돈 쓰게 생겼다. 가지고 있으면 쓰니까 우리가 바울의 흔적이라도 가보자. 그래서 작년이었죠. 터키, 그리스, 로마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 제가 인솔을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로 다녀오면서 그곳이 바울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저는 2번째 그를 방문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돌아가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주일마다 쭉 봐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절기 빼놓고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빼놓고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2번째는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신방이었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계획했지만 길이 막혀서, 그래서 다른 곳이 열렸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아시아를 신방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자꾸 이렇게 막혀져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유럽으로 전도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볼까요? 이 바울이 전도했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코스인데, 저기 위에 보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와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울의 전도 스타일을 보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어떤 전도 스타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늘 기도했고 긍휼히 여겼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억울하게 매를 참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제발 좀 나가시라 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카로 와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데살로니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사람들, 데살로니카에서 소동을 일으켰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상황이 급박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전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베레아에서도 핍박이 있으니까 근데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료들이 먼저 바울을 아까 지도에 보면 멀리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이 먼저 가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가서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도 지쳐 있고 몸도 힘들고 너무 핍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덴에 도착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꽤 머니까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언제 온다라는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덴이라는 도시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기록된 곳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아테네를 갔었거든요. 아테네의 고대 유적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을 합니다. 주로 와서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에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옆에 보면 에렉티온 신전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에서 멀리 보면 저 멀리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또 헤파이토스 신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테네 시내에 지금도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바울 시대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전들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의 수보다 신전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잠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실라와 디모데. 자꾸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제가 혹시 바나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로 들어야 된다? 실라로 들어야 된다. 실라와 디모데로 들어야 된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듣는데 보니까 제 머리는 실라인데 입은 바나바로 나가더라고요. 전혀 저는 제가 바나바라고 말을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나바라고 말을 했더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바뀌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하여? 격분하여. 우리 전에 우리 몇 번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파르테논 신전 뭐 유네스코 뭐 보물 1호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격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진 찍느라고 격분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우상들이 많은 걸 보면서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 걸 보면서 마음이 격분합니다.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말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것, 이것이 격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단어는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슬픔과 속상함이 합쳐져 있는 감정. 슬퍼, 속상해. 뭐가 슬프고 뭐가 속상할까요? 그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런 신전이 있었네. 와, 그게 아니.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와, 사진에서 보던 게 여기 있네. 그러는데 바울은요,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한 가지 더,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긍휼히 여김입니다. 너무 안 됐어.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섬기는 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감정을 우리 성경에는 격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격분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게 속상하고 슬프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격분된 마음 때문에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빌보에서 매를 맞았지요. 감옥에 갇혔었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요.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덴에 왔을 때는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좀 쉬어야지. 좀 가만히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는 좀 쉬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속상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속상하면, 안타까우면, 그러면 먼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래서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예수 믿으세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분한테 아니 전도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가 안 믿는다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가 안 믿는다는데 뭐 그러다가 아니 저 위에서 믿으라고 하는데 지가 안 믿는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2022년도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 구로구에 아침에 아파트 앞에서 6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CCTV를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을 지나쳐 간 사람이 53명이더랍니다. 53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조금만 일찍 신고만 했었어도, 조금만 더 일찍 구급차가 왔었어도 아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쳐 간 거죠.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긴 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속상함, 안타까움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다르게 아덴 사람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상함, 격분이 있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격분함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자! 얼마나 잘 믿어요. 그러면 지가 안 믿는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에는 격분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는군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지가 지옥 간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속상함이 있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랑 안 하든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바울은요, 내 가족은 아닙니다만 아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서 몸도 마음도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회당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장터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덴 사람들이 저 인간이 뭐하는 인간인가, 뭘 이야기하나. 그래서 어느 날 몇 사람이 바울을 붙들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뭐요?
우리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아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9절을 볼게요. 같이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이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막 장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도 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도 하고 아레오바고 장터라고도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재판을 하기도 했고 공개 토론장이었어요. 그리고 철학가들은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누구나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바고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곳입니다. 여기 보면 조만한 이렇게 그 돌에다가 글이, 한번 크게 다음 장 볼까요? 요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을 놓고 설교한 그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격자로 시작합니다. 다시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격분되어 있다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저 보세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인 사람들 보면 제가 격분합니다. 저 보세요. 안타깝고 속상한, 저는 안타깝고 속상해서 눈 떠요!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바울이 한참 고단수죠. 막 격분된 마음인데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냐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21절 아니 22절을 볼게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이 격분되어 있는데 그들을 이건 공식적인 이제 자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앉혀놓고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종교심이 참 많군요. 이 이야기는 당신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군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참 경건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또 당신은 참 영적인 사람. 길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당신은 참 영적이군요, 당신은 참 기가 세군요, 그러면 기분이, 우리는 그걸 압니다. 뭘 전하려고 하는지. 근데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참 경건하군요, 당신들은 참 신앙심이 좋군요, 당신들은 참 영적인 사람이군요. 아덴 사람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았어요? 아니면 화가 났겠어요? 좋아요. 마음이 좋습니다. 격분한 마음일지라도 아레오바고에 서자마자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탄의 자녀들아, 그러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종교심이 많다고,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격분되어져 있어요. 그런 마음인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당신들은 종교심이 참 많군요, 당신들은 영적인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해 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작사하신 안희숙 사모님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교인들과 같이 이런 11월 달에, 가을에 10월 달 11월 달쯤 돼서 설악산을 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바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설악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설악산 그 입구에 신흥사라는 오래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절 앞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사모님이 왜 절 앞에서 싸우나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봤더니 자기 교인들하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이 절에 이 교인들이 사모님보다 먼저 내려온 사람들이 절 앞에 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찬양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붙었는데 사모님이 오니까, 사모님이요 책도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싸우던 교인들이 사모님을 보자마자 이야 이제 사모님 왔으니까 니들은 끝났어. 그리고는 사모님이 오자마자 사모님 이주 와 보세요. 예수 일체 다니는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사모님 좀 와서 해결을 좀 해달라고 막 사모님을 앞으로 세웠네. 사모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거기에야 되고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더 싸움이 커질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그 절에 다니는 불자죠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마디가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절에 계신 스님들 중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씩씩대고 화가 났다가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막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탐탐치는 않지만 뭐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도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사모님이 마지막에 혹시 절에 다니시다가 그래도 무엇인가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지요. 당신들이 절에 지금 온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곧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논쟁이 되거나 싸움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논쟁이 되려고 하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서 싸움이 되면 그러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만 분노한 감정만 남게 됩니다. 바울 보세요. 마음에 격분했지만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그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엇함으로?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남편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싸우는 경우들이 있고, 동생의 교회 다니라고 하다가 동생과 싸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스리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되 늘 온유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면 미운 마음도 생겨요. 속상해요. 그러나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존중해 주세요.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온유함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을 볼게요. 그래요. 애보랴 넘기랴 바쁩니다. 뒤에 우리 지한 씨가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전들이 참 많아요. 그 단들, 제단들이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이 누구신 많이 만드는데 혹시 자기들이 빼먹고 혹시나 빼먹고 만들지 않는 신이 없을까 해서 이름을 몰라서 뭐라고 지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 혹시 빼먹었을까 봐. 존말할 때 눈 떠요. 혹시 빼먹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은 어떤 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늘 궁금했습니다. 이 신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있을까 없을까, 도대체 어떨까, 누굴까 늘 궁금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알았단 말이죠. 아덴 사람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물음표,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제가 봤는데, 그런 단을 만든 것을, 그런 신전을 만든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솔깃해지죠. 우리가 모르는 신, 우리가 몰랐지만 열심히 섬겼는데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지금 아덴 사람들은 성경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야가 어떻고 예레미야가 어떻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배 전도사 하나가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시골이니까 다 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72세가 제일 젊은 분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딱 시작하고 5분만 되면 다 이렇게 주무신대.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크게 내고 떠들어도 반일 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주무신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무신대.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하나 알았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주무시면 어제 TV에서 드라마 본 거,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뭐 있어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진다. 다 깨가지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그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넣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여러분, 이십니다. 요 두 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아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차이를 확연하게 지금 바울이 짧은 거지만 확연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뭐 진화론도 어떻고 뭐 그럽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는데 그 빅뱅 이론이라고 처음에 뭐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뻥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됐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생겼을까요? 처음에 있는 거.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 가지고 박수를 친 게 하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거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완전한 무, 아무것도 없는 무는 공간도 없는 거라네요. 공간이라는 자체가 그 뭐가 존재하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공간도 없는 무라는 거죠. 여러분, 공간도 없는 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말을 하는지 지금 그래가지고 완벽한 무는요 공간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주 만물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손으로 지은 전, 파르테논 신전, 뭐 에렉티온 신전, 또 제우스 신전, 그 신들은 그 신 안에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그 신 안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 사람이 갖다 줘야지만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유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신들이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확연히 다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되 온유함과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기도 제목 봅시다. 1번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내 마음에 격분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격분이라는 것이 막 화가 난 게 아니라 긍휼함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긍휼함이 불일 듯 일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온유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결코 온유함을 잃지 않기를. 마귀는요, 사단은요, 귀신은요,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게끔 가장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막 상하게 합니다.
결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온유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